자, 우리 먼저 성경 봉독 시간 갖도록 했는데요.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좀 긴데 오늘은 좀 보면서 여러분 본문에 색깔 표시를 했어요. 근데 이 색깔 표시가 무슨 뜻인지 한번 이렇게 노란색은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이따가. 근데 이게 왜 이거를 이 색깔로 했을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이렇게 한번 추측을 해보면서 한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공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공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자, 이제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좀 특별한 간증을 좀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는 흑암이 가득했습니다. 낮에 창문으로 들어온 햇빛도 저녁이 되면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사실 낮의 햇빛은 나의 혼돈과 공허를 드러낼 뿐이었습니다. 여기저기 울퉁불퉁하고 지저분하며 먼지만 쌓여가는 내 모습은 내가 봐도 흉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밤의 흑암 속에서 더 마음이 편했나 봅니다. 나는 내가 이 세상에 왜 생겨났는지 내 존재의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수년 동안 나는 그렇게 어둡고 어지럽고
텅 빈 상태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내 안에 들어왔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내 흉한 내부를 둘러보고 그냥 돌아가 버린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내 안에서 뭔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의 표정은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놀라운 일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몇 달 후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들이 내 안에 빛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내면을 깨끗이 청소했습니다. 그들에겐 나에 대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계획대로 나를 두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좀 더 넓은 부분을 깨끗하게 단장해 주었습니다. 나는 내가 그렇게 깔끔하고 멋진 모습이 될 수 있을지 상상도 못했습니다. 좀 더 작은 부분은 바닥을 높이고 포근하고 아늑하게 단장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부분 사이에 큰 유리창을 달았습니다. 와우! 그때부터 난 더 이상 301호나 302호가 부럽지 않았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밝아지고 멋진 형태를 갖춘 내 안이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창문에는 우아한 커튼이 달리고 더 큰 부분 앞쪽에 강단이라고 불리는 내 얼굴이 마련되었습니다. 더 근사한 일은 내가 말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내 안에서 여러 선을 연결하고 믹서와 스피커라는 장치를 설치하자 놀랍게도 내가 소리를 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마이크 테스트 잘 들리시죠? 나는 사람들이 나를 왜 이렇게 밝고 멋지게 만들어 주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람들이 내 안에 의자들을 들여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내 안에 들어와 그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들로 인해 나는 복음과 이야기와 노래와 웃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졌습니다. 나는 그냥 방이 아니라 예배당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며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을 온 세상에 흘려보내는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나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하나님이 쓰시는 밝고 아름답고 충만한 예배당이 되었습니다. 나를 선택하여 이렇게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어준 하나님과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네. 아이고 303호의 간증입니다. 여기 몇 호인지 아세요? 네, 303호입니다. 네. 예배당의 입장에서 관점에서 의인화해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돌아봤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건물 또 방에 청소와 정리가 필요하듯이 여러분 사실 우리의 영혼에도 그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집을 얼마나 자주 청소하고 정리하십니까? 네,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이다. 손 들어보세요. 한 달에 한 번. 저희 집은 청소를 아주 자주 해야 됩니다. 정리를 아주 자주 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꾸 어지럽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참 제 마음을 참 쉽지 않게 합니다. 그냥 어지럽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이 집의 기능을 망가뜨리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지금 평안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지금 평안하시길 축복합니다. 변기 뜯는 일 없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다른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그렇다면 얼마나 자주 청소하십니까? 방은 깨끗하게 하면서 마음 청소는 게을리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도요 그냥 놔두면 깨끗하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와서 자꾸 어지럽혀요. 잘 어지르는 사람들이 여러분 어지럽히길 잘하는 사람들이 분들이 어질러진 방을 좋아합니까? 깨끗한 방을 좋아합니까?
야, 저 사람 잘 어지르니까 아마 어지른 방 좋아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호텔 가서 막 컨디션 안 좋으면 뭐라고 막 해요. 네. 여러분, 이 사람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더러운 귀신들도 깨끗한 방을 좋아해요. 우리 마태복음 12장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을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제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 말씀을 잘 해석해야 돼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야, 귀신들이 청소되고 수리된 방을 좋아하니까 나는 내 마음을 절대 청소하지 말고 수리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뭐냐면 우리가 우리 마음 청소, 우리 마음 정리를 한 번 하고 말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하고, 그죠? 불 켜고 정리 정돈하고 그다음에 채울 건 채우고 선한 것들로 충만하게 우리 마음에 채워 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 7 귀신이 와서 막 난장판을 막 파티를 막 벌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7 귀신들 아마 이런 귀신들 같아요. 아마 교만 귀신, 정욕 귀신, 시기, 질투, 탐욕, 의심, 원망 막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막 철야 파티를 막 철야 파티가 아니라 그 화이트 나잇, 올 나잇, 올라잇이라 그러나? 옛날 우리 크리스마스 올라잇 하나요? 막 그랬는데 이게 올라잇 파티를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 안에 막 집은 깨끗해도 그 안은 엉망진창이 돼 있으면요, 그때 그분을 딱 건들면 선한 말이 나옵니까? 악한 말이 나옵니까? 예? 마음이 청소가 안 돼 있는데 그분 딱 건들면 선한 말이 나와요? 악한 말이 나와요? 새해에는 리액션 열심히 해주시기 축복합니다. 네. 자, 그런 상태, 청소가 안 됐는데 마음이 어지럽혀 있는데 건들면 선한 말이 나옵니까? 악한 말이 나옵니까? 악한 말이 나와요. 그럴 때 결정을 하면 지혜로운 결정을 합니까? 미련한 결정을 합니까? 미련한 결정을. 그렇게 계속 지내면 얼굴이 예뻐집니까? 추해집니까? 추해져요. 그렇게 계속 살면 친구가 늘어납니까? 다 떨어져 나갑니까? 다 떨어져 나가요. 그렇게 계속 있으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 이름에 먹칠하게 됩니까? 하나님 이렇게 먹칠하게 되는 거예요. 답은 명백하죠. 여러분, 오늘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부모님들의 마음이 밝고 정돈되고 선한 것들로 충만하게 유지되는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 어린 친구들 축복합니다. 승준이 축복합니다. 자, 우리 부모된 성도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마음이 밝고 정돈되고 선한 것들로 충만하게 유지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너무 힘들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지내는 사람들의 마음이 밝고 정돈되고 선한 것들로 충만하게 유지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모해야 될 큰 복 중에 하나는 바로 이거예요.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밝고 정돈되고 선한 것들로 충만하게 유지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사람 스치기만 해도 선한 게 나오잖아요. 그 사람과 함께 있는데 12시가 되면 밥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 사람과 함께 있는데 어깨가 결리면 안마를 받잖아요. 그죠? 그런데 마음이 정돈되지 않은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막 핥힘을 당한다거나 막 욕을 먹는다거나 옆에 있는 게 괴로워요. 여러분이 그런 복을 옆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뭐요? 밝고 정돈되고 선한 것들로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는 그런 복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런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엘로힘에 대해서 오늘 배우는데요,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근데 이때 나오는 이 하나님이 히브리어로 뭐냐면 엘로힘이에요. 이 엘로힘은 엘이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엘로힘 하면 복수예요. 근데 이 복수는 신이 여럿이란 말이 아니라 이 복수를 이때 뭐라고 말하냐면 위엄의 복수라 그래요. 위엄의 복수. 그러니까 위대한 존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좀 위대하게 불러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삭스. 그 복수에 S를 붙이면 돼요. 좀 불러볼까요? 옆에 분 이름에다 S 한번 붙여서 한번 형준스 이렇게 하면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수경스 하면서 이렇게 서로. 이거 이제 농담입니다. 뒤에 있는 건. 자, 어쨌든 이 엘로힘이란 말은 그런 뜻이에요. 복수로 사용함으로써 그분을 위엄의 하나님. 그 뜻이 뭐냐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엘로힘 하나님의 뜻.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땅의 헛된 우상신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천지를 창조하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담긴 이름이에요. 이게 엘로힘의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아주 웅변들이 많습니다. 예레미야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그러니까 성경의 맨 처음이 바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다른 신들은 아니에요. 다 우상이에요. 창조된 것들,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시편 시작.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우상은 뭐예요? 우상은 우리가 신의 형상이라고 상상한 것들을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정말 부질없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신의 형상으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신의 형상으로 된 뭔가를 우리가 만들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형상인데. 창세기 1장은 역사적 기록이면서 동시에 위엄이 가득 찬 설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주 엘로힘이신 것을 믿고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이 납니다. 축복합니다. 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서 만나는 이 땅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한번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 원시 바다를 말하는 거예요. 깊음 위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과정 가운데 땅이 어떤 상태에 있을 때가 있었냐면 뭐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에 덮여 있을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엘로힘 하나님께서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땅에 베푸신 이 창조의 사역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역이 나중에 제가 설명하겠지만 예수님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도 이루어졌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지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먼저 단어의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혼돈. 혼돈은 뭡니까? 형태가 갖추어지기 전 경계, 질서, 정의가 없는 상태. 이 정의란 말은 definition. 이게 뭐다? 이런 네이밍이 안 된 상태. 이 이름이 안 지어진 그런 상태. 형태 갖추기 전에 경계, 질서, 정의가 없는 상태예요. 그다음에 공허는 뭐냐면 텅 빈 거예요. 허전한 거예요. 그냥 텅 빈 거예요. 자, 흑암은 뭘까요? 깊이를 알 수 없는 끝없는 어두움. 끝없는 어두움. 그러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단 말은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하면 이거예요. 사람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원래 이 예배당이 원래는 사람이 지낼 수 있는 곳이었어요? 지낼 수 없는 곳이었어요? 지낼 수가 없는 곳이었어요. 근데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살 수 있는 상태로 만드신 후에야 그때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자, 뭐 생각해 보세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니 사람이 곧 죽었더라. 이렇게 얼마나 웃기겠어요. 그죠? 그게 아니라 뭐예요? 다 만드죠. 이 땅을 사람이 살 만한 곳으로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사람을 지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뭘 할 거냐면 그러면 하나님이 이 흑암 가운데 있는 혼돈하고 공허한 땅을 어떻게 바꾸셨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 처음에 성경 봉독할 때 그 노란 글씨로 돼 있던 게 뭐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이 사역을 말한 거예요. 어떤 사역이요? 흑암에 광명을 주시는 사역을 먼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맨 먼저 하신 일이 바로 흑암의 땅에 빛을 비추신 일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자 빛이 있었어요.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이 빛은요, 좀 신비한 빛이에요. 발광체가 없이, 발광체 뭡니까? 빛을 발하는 물체가 없이 발생한 신비한 빛입니다. 아마도 빛이 그 자체로 발생했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직접 그 빛의 근원이 되셨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발광체 없이 비치는 빛의 존재를 밝히고 있어요. 계시록 21장 한번 볼까요? 시작.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면요,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어요. 쓸데가 없단 말이 아예 그냥 없단 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쓸데가 없어요. 왜요? 그런 발광체 없이도 빛이 있기 때문에. 빛이. 그래서 그 빛은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빛이 아닌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했잖아요. 아마 그런 놀라운 빛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빛을 이제 그 빛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조절하셔가지고 어둡게 하시면 뭐가 돼요? 밤이 되고. 우리가 그렇게 그 책상 위에 놓는 등을 뭐라 그러죠? 스탠드도 이렇게 딱 돌리면 어두워졌다가 밝았다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아마 조절하셔가지고 이제 하루라는 시간 단위를 정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네 번째 날에도 또 뭘 하셨냐면 그때는 이제 발광체를 만드셨어요. 그 발광체를 뭐라고 성경이 표현합니까? 광명체라고 표현하죠. 그죠? 그래서 광명체를 만들어 이후로 그것들에게 역할을 넘겨주시는 거예요. 뭐요? 빛을 비추고 시기를 구별하는 역할을 넘겨주셨습니다. 여러분, 빛은 생명의 근원이죠? 빛이 없으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없어요. 아마 지구에 한 달만 빛이 안 비춰도 한 달? 보름만 빛이 안 비추면 다 죽을 거예요 아마. 그죠? 식어가지고 막 폭풍 일어나가지고 막 다 죽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심으로써 사람이 살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여건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자, 흑암으로 가득한 땅에 빛을 비추셔서 살 수 있게 하셨어요. 자, 두 번째 하신 일이 뭡니까? 이게 꼭 순서라기보다 세 가지로 그 사역들을 다시 정리한 거예요. 자, 어떤 거요? 혼돈의 질서를 주신 거예요. 빛을 비추신 하나님이 이번에는 나누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무엇과 무엇을 나누십니까?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하늘과 하늘 아래 물과 하늘 위의 물을 나누시고, 바다와 육지를 나누시고, 절기와 계절과 해와 날을 나누셨어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사람과 다른 피조물의 지위를 나누셨어요. 지위, 여러분, 토끼의 지위와 여러분의 지위는 하나님 앞에서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돼지의 지위와 여러분의 지위는 하나님 앞에서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왜요? 하나님께서 아까 기억하실까요? 다스리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다스리는 지위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그렇게 나눠주셨어요. 질서를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지러워진 방을 정리할 때 뭘 해야 돼요? 먼저 나눠야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나눠야 정리가 되는 거예요. 나눠야 질서가 세워집니다. 하나님께서 혼돈의 땅을 질서의 땅으로 바꾸신 거예요. 자, 세 번째, 파란 글씨로 된 게 뭡니까? 바로 공허의 충만을. 나눈 다음에 하나님이 왜 나누셨겠어요? 하나님이 왜 바다와 육지를 나누셨겠어요? 거기에 이제 뭐 하시려고? 채우시려고 나누셨어요. 바다와 육지를 나누고 육지는 풀과 채소와 나무로, 바다는 바다 생물로 이렇게 채우셨어요. 하늘에는 뭘 채우셨어요? 새들로 막 채우시고, 마지막 날에 모든 준비가 됐을 때 다시 땅에 짐승과 가축과 기는 모든 것으로 채우셨어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그 땅 위에 사람을 만드시고 이제 충만하라 라고 복을 주셨어요. 복으로 채우셨어요. 자, 여러분, 창세기 1장이 너무 간단하게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습니까? 정리되죠? 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신 일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흑암 속에 있는 질서를 부여하시고 온갖 생물로 채우셔서 사람이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엘로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빛을 주시고 질서를 주시고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역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 뭐라 하셨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빛을 주시고 정리하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자, 엘로힘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오늘 이것만 외우면 돼요. 자, 엘로힘 하나님 세 가지 뭐 하신다고요? 빛을 주시고 정리하시고 채워주신다고요. 정리 질서 막 다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창조의 하나님을 예수님이 그 이름을 나타냈다 그랬잖아요. 이 땅에서. 예수님도 똑같이 하세요. 자,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재창조주 하나님 엘로힘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창세기 1장 2절에 나온 땅의 상태는요. 성경에서 보면 그게 사람의 상태를 표현할 때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자, 우리 예레미야서 4장. 예레미야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여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이 나올 때 그 땅이 이런 상태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왜 이 말을 해요? 이 땅은 뭘 표현한 거예요? 사람들의 영혼의 상태를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흑암 속에 있는 혼돈하고 공허한 사람의 운명은요 비참합니다. 죄와 저주와 심판의 굴레 속에서 죽음을 향해서 막 굴러가는 거예요. 그 죄인들을 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천지를 창조할 때 흑암의 광명을, 혼돈의 질서를, 공허의 충만을. 자, 이거 할 때 여러분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흑암에 하면 여러분이 광명을, 혼돈에 하면 여러분이 질서를, 공허에 하면 여러분 충만을. 시작. 흑암의 광명을, 혼돈의 공허의 충만을 주신 엘로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똑같은 사역을 닮은 일을 하세요. 근데 예수님은 그 재창조의 사역을 땅에다가 하시는 게 아니라 어디에 돼요? 사람에다가 하시는 거예요. 흑암 가운데 있는 혼돈하고 공허한 사람에다가 그 하나님의 사역을 하시는데, 첫 번째 보세요. 흑암의 광명을 비추세요. 자, 우리 말씀 3개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말씀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어디에 앉아있어요? 지금 백성들이 흑암에 앉아있어요.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사망. 그래서 어디에 앉아있단 말이에요? 또 그늘에 앉아있단 말이에요. 그늘이 좋은 그늘이 아니에요. 죽음의 그늘이에요. 자, 요한복음 12장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그러니까 우리가 어둠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죄인들이. 네, 예수님이 빛이 있으라. 빛을 딱 비춰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8장 말씀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신 게 그 자체가 뭘 보내주신 거예요? 빛을 보내주신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 땅에 빛을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주 많이 하셨던 사역 중에 하나가 뭐예요? 맹인을 눈을 떠주신, 그에게 그 삶에 빛을 주신 그 기적이 치유 사역 중에는 제일 많을 거예요. 아마 그럴 거예요. 네. 그게 뭔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빛이신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가 생명의 빛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생명의 기본적인 그 원천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엘로힘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신 예수님은 혼돈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이제 질서를 주셨어요. 뭐예요? 혼돈의 질서를.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 얼마나 어지럽혀졌습니까? 7 귀신으로 엄청 어지럽혀 있었잖아요. 막달라 마리아 아시죠? 근데 어떻게 해주셨어요? 다 쫓아내 주셨어요. 그리고 질서를 주셨어요. 진리와 거짓을 나누셨어요. 당시에 거짓이 진리 위에 있었어요. 진리와 거짓을 나누셨어요. 복음과 율법을 나누셨어요. 사랑과 위선을 나누셨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정리를 딱 해주십니다. 혼돈 가운데 있었던 당시에 사람들의 마음에 질서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뭐 하세요? 이렇게 나누는 것은 왜 나눈다고요? 채워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텅 빈 사람들의 인생을 뭐요? 충만하게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들이 뭐냐면, 여러분 요한복음에 나오죠.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뭐가 떨어져요? 포도주가 떨어졌죠. 이거는 기쁨이 떨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포도주를, 그 사람들이 다 마실 수 없는 엄청난 분량의 포도주를 그 잔치에 채워주셨죠. 5천 명의 사람들이 줄이고 있을 때 그들의 배를 생명의 떡으로 채워주셨어요. 이런 것들이 뭘 말합니까? 목자 없는 양 같았던 그 백성들의 영혼을 하늘 양식으로 채우시는, 이 채워주시는, 충만케 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도, 제자들의 텅 빈 마음도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뭐요? 자, 흑암의 광명을, 혼돈의 질서를, 공허의 충만을, 이렇게 엘로힘 하나님의 사역을 사람들 가운데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흑암 속에 있던 혼돈하고 공허한 인생이 생명의 빛 가운데로 질서 있고 충만한 삶으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의 빛에 의하면 구속, 거듭남, 재창조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성령의 중생의 사역을 이 성경학자들은 세 글자로 뭐라고 하냐면 재창조 사역이라고 그래요.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재창조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들을 알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었느니라. 이 말씀이 바로 엘로힘 하나님과 엘로힘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한 문장 안에 그대로 요약해 놓은 문장이에요. 사도 바울의 놀라운 가르침입니다. 어두운 가운데 빛이 비치라. 이거 창세기 구약의 몇 장 몇 절이에요? 창세기 1장 3절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읽었죠? 노란색으로 된 거. 그 엘로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땅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예수님이 사람에 대해서 하셨다고요. 나오잖아요.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 번 하고 끝나버리면 더 이상 안 해도 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계속해야 돼요. 여러분 방 대대적으로 한번 막 인테리어 한번 탁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청소 안 해도 돼요? 예? 우리 예배당 그렇게 아까 303호의 고백처럼 딱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청소 한 번도 안 했을까요? 정리 한 번도 안 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을 수 있을까요? 계속 청소해야 돼요. 여러분 눈에 안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손길이 지금 계속. 그럼 지난주에 있다가 없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거 눈치를 좀 채보세요. 그런 게 다 보이지 않는 손길들이 뭐예요? 빛을 비추고 정리하고 채워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꾸준히 일어나야 돼요. 꾸준히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네 번째로 내 인생의 재창조주 하나님 엘로힘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시기 바랍니다. 이 엘로힘은 성령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한 말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2절 하반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은 뭐예요? 세 글자로 성령님. 수면은 당시 물이 덮여있던 땅의 표면이에요. 그래서 운행한다는 말은 뭐냐면 마치 독수리가 자기 새끼 위를 맴도는 것처럼 사랑으로 돌보는 모습을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32장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막 이렇게 보살피는 그 모습. 그러니까 엘로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사랑으로 땅을 돌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은 누구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 땅에 살게 될 사람들을 위한 사랑이죠.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으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성령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 위에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운행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안에도 계시고 저와 여러분 위에도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 하시려고요?
우리 마음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찾아올 때마다 엘로힘 하나님의 사역을, 엘로힘 하나님의 재창조의 사역을, 청소의 사역을, 빛을 비추시는 사역을, 정리해 주시는, 충만하게 해주시는 사역을 우리 안에 여전히 계속 하시려고,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울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박해하러 막 가는데 다메섹 그 도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읽어볼까요? 시작. 가는 중. 시작. 가는 중.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침에 빛이 탁 비춰져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사울에게 엘로힘 하나님의 빛이 비치자 그의 눈을 가리고 있던 흑암이 사라지고 그의 혼돈한 마음이 정리되고 그의 텅 빈 마음이 은혜로 가득 차게 됐잖아요. 그렇게 사울이 바울로 재창조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크게 재창조 됐다고 해서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사도 바울이 엘로힘 하나님의 영의 청소를 받을 필요가 없었을까요? 네? 아니에요. 계속.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바울이 재창조됐어요. 바울이 구속받았어요. 바울이 중생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마음 안에 뭐가 있어요? 죄성이 남아있어요. 사탄이 와서 자꾸 방해해요. 그러니까 자꾸 흑암, 혼돈, 공허가 여전히 찾아오는 거예요. 여전히 찾아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사울 같은 그런 청소가 필요한, 마음의 청소가 필요한 보통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전히 예수 믿어도 막 불안할 때가 없어요, 있어요? 에? 있어요. 하나님 믿어도 마음에 탐욕이 생길 때가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계속 사탄은 어지럽힙니다. 죄책은 사라졌어요. 그러나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영적 전투가 치열하게 벌려져요. 그래서 우리는 늘 청소해야 돼요. 여러분, 방 청소도 열심히 하시고 마음 청소는 더 열심히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자리 잡지 못하도록 우리는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엘로힘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아멘. 엘로힘. 마음이 흑암과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있으면 누구라도요 큰 죄 가운데 무너질 수 있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제가 마음의 청소 안 하고, 아마 제가 마음 청소 안 하고 3일만 지내봐도 여러분이 제 얼굴이나 나오는 말 보고 분명히 알아채실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청소 안 했네, 어지럽혀 있네, 흑암이 임했네, 이렇게 아실 거예요. 그때는 저보고 다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목사님, 엘로힘 흑암에, 그럼 제가 광명을, 여러분도 뭐요? 혼돈에, 그럼 제가 질서를, 그다음에 뭐요? 공허에 하면 충만을. 자, 여러분 한번 연습해 볼까요? 한 분이 한 분한테 들어가면서 엘로힘 하시고, 그다음에 흑암에 하면 광명을, 혼돈에 질서를, 공허에 충만을. 자, 이게 상당히 이게 머리가 좋아져요. 자, 시작. 자, 엘로힘 한 다음에, 자, 한 분이 흑암에 하면 광명을, 혼돈에, 공허에 충만을. 아멘. 여러분, 다윗도요 그랬어요. 다윗이 얼마나 신실한 사람입니까? 근데 다윗이 엄청난 죄를 저질렀잖아요. 밧세바와 동침하고 그 남편 우리아까지 죽여버렸잖아요. 다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흑암, 혼돈, 공허 가운데 있는 사람은 크리스찬이라도 목사라도. 요새 목사님들이 얼마나 사고 많이 치는지 정말 가슴이 아파요. 그 목사님들은 왜 그래요? 청소를 안 해요. 청소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엘로힘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엘로힘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도 나중에 나단의 책망을 듣고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시편 51편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으소서.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엘로힘 하나님, 내 마음을 좀 청소해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은요 항상 여러분의 마음을 노리고 있습니다. 성도의 마음에 들어가지고 복음의 촛불을 확 꺼버리고 평안의 안방을 막 어지럽히고 기쁨의 봄을 앗아가려고 안달이 나 있어요.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엘로힘 하나님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시고 정리해주시고 충만히 채워주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성도가 교회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자기 자신을 맡겨드릴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엘로힘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두운 마음에 진리의 빛이 비치고 어지러운 마음에 평안과 질서가 자리 잡고 텅 빈 마음에 거룩한 감정이 차오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기회는 너무나 소중한 기회예요. 여러분 앞에 처음에 찬양할 때 여러분 정말 힘껏 찬양하시길 축복합니다. 청소 시간이에요. 청소 시간. 대청소 시간. 집에서는 이제 소청소, 수요 기도회 때 중청소, 주일 예배 때 대청소. 정말 기회예요. 기회. 깨끗이 청소돼가지고 아멘. 밝은 빛으로 완전히 정리되고 내 안에 선한 것들이 충만해져서 나가도 세상에 가서 실족하기 십상인데 이 시간을 허비하면 어떻게 다시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겠어요? 여러분 이 대청소의 시간 소중한 기회를 허비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2019년 영혼의 청소를 자주 하는 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2019년 여러분 엘로힘 하나님께 마음 청소를 자주 맡겨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청소와 이제 찬양과 기도로 엘로힘 하나님께 영혼의 청소를 지금 한번 불 끄고 한번 우리가 먼저 한번 이 찬양 한번 불러보고 이 찬양을 계속 불러도 되고요. 기도를 해도 되고요. 이 찬양으로 우리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이쪽 분을 남겨주세요. 이쪽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의 마음을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하여 주소서. 항상 진실게 항상 진실게 엘로힘 하나님 나를 재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지는 날 만져주시옵소서. 날 믿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게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과 함께 하여 주소서. 우리 잔잔하게 반주해 주시고 제가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흑암의 광명을 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안에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죄로 인해 어두워진 마음에 말씀의 빛을 비춰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가운 마음에 사랑의 빛을 비춰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내 마음에 혼돈의 질서를 주시라고 간구합시다.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나누게 하시고 지켜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을 구분하게 하시고 추구해야 할 것과 돌아서야 할 것을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합시다. 세 번째로 채워달라고 항청합시다.
우리의 머리를 진리로, 우리의 가슴을 거룩한 감정으로, 우리의 삶을 성령의 열매로, 우리의 관계를 복된 동역자로, 우리 교회를 생명의 열매로 채워주시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재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위에 운행하시는 성령님, 엘로힘 하나님, 성령으로 오늘도 우리를 청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빛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선한 것들로 채워주시옵소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께 우리 눈을 맡깁니다. 엘로힘 하나님께 우리의 입술을 맡깁니다. 엘로힘 하나님께 우리의 머리를 맡깁니다. 엘로힘 하나님께 우리의 가슴을 맡깁니다. 엘로힘 하나님께 우리의 습관을 맡깁니다. 엘로힘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맡깁니다. 엘로힘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재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엘로힘 하나님, 우리 교회를 청소하여 주시고 정리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고 빛으로 비춰주시옵소서. 흑암의 광명을, 혼돈의 질서를, 공허의 충만을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2019년 매 주일마다 대청소하게 하시고, 수요일에는 중간청소하게 하시고, 매일 아침마다 소청소하는 아버지, 항상 마음이 빛으로 밝고 정리되어 있고 선한 것들로 충만히 채워져 있는 우리 마음, 우리의 영혼, 주님 엘로힘 하나님 성령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엘로힘 하나님, 우리가 마음이 어둡고 어지럽고 비어있을 때 얼마나 괴로웠는지 모릅니다. 그때 또 죄를 지어서 더욱더 괴로워지고 흑암과 혼돈과 공허의 나락으로 떨어졌던 지난날 주님 돌아볼 때 하나님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이제 2019년 우리의 마음이 밝고 정리되어 있고 선한 것들로 충만하게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빛고울 광양교회 성도들의 마음은 흑암이 아닌 광명으로, 혼돈이 아닌 질서로, 공허가 아닌 충만함으로 유지되는 2019년 되게 하사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 주변에 몰려들어 그 빛을 나누고 그 선한 것들을 얻어먹을 수 있는 세상의 빛과 소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